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9장 오늘은 15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아멘. 자, 하나님의 준비하신 백성들의 아우성을 듣고 비록 하나님이 화도 내시고 분노도 했지만, 그리고 저들의 의도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 하나님과 오늘날 이 믿음의 사람 백성과의 사이는 부모와 자식과 똑같은 것 같아요. 자식들이 맨날 땡깡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런 과정 속에 있어도 내 아들인 걸 어떻게, 내 자녀인 걸 어떻게 한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통치하지 말고 왕을 달라고 막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이 화도 나지만 또 허락하시고, 그러면서도 오늘 여러분 본문 16절에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세 번이나 이야기, 내 백성을 다스릴 자,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는 이게 동전 앞뒷면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노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축복이 있고 질서가 있고. 자, 여러분, 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미 알게 하셨습니다. 그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알게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였고, 그 백성들의 요구, 왕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절차대로 그렇게 사울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또 나귀를 찾으러 나오는 사울과 그 사환들도,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알게 하신 모든 절차가, 그죠?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처럼 말씀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이루실까라고 하는 궁금증도 우리는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도 늘 승리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내 백성이 부르짖어 내게 상달할 렵소는 내가 그들을 돌보고 또 그 백성을 다스릴 사람을 하나님 보낸다고 말을 이미 들려주신 거예요.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딱 보면서 사무엘은 아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감동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분별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가 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 막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결한 마음과 말씀으로 또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그 기도하는 관계 속에서 교제, 이런 것들이 다 협력하는 거죠. 다 협력하는 거죠. 너무나 신비주의 쪽으로 나가면 이거 여러분 안 돼요. 이러다가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신비주의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신비주의로 믿는 것은 그런 빅 프로블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잘못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잘못 있어요. 하나님을 신비주의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내 마음을 아뢰고 그분의 앞에 내 모든 걸 토해놓고 그분의 진실함 속에 내 삶의 진실함, 내 의지의 진실함, 내 의지가 피상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의지가 되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 되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고 된다, 아니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그때가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확신적인 것들이지, 어떤 될까, 근데 이런 신비주의적인 마음 가지고는 여러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방신처럼 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있죠. 하나님 말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 실제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것을 더 그들이 원했던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신앙의 신비주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응답, 감동하심을 받은 자였고, 사울을 보는 순간 딱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18절 19절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쳐 주소서. 사울이 묻죠. 선견자 만나러 왔다. 내가 선견자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서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 아침에 그다음 내가 너를 보낼 텐데 내 마음에 있는 말 내가 다 내 말해줄게 하면서 사울과 대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좀 섬찟하죠. 와, 이건 세상 말로 말하면 점쟁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콕콕 집어서 말씀을 할까? 그죠? 이런 아무리 말을 콕콕 집어서 말해도 무시해버리면 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그 감동된 것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깨닫고 행동하려고 해야지, 감동된 것을 무시하고 또 내 마음대로 가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감동된 그 순간 그뿐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는 거죠. 옛날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제가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한 설교를 쭉 하다가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예배가 마치고 나서 목사님, 그동안 나는 뿌리 없이 이파리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았어. 그 뒤로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시더니 갑자기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 사무엘이 사울에게 콕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입니까? 사흘 전에 이른 네 낙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또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이,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이 너의 집을 축복하고 너의 집을 원한다. 앞으로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예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집이 아니냐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겸손한 모습이 있죠. 처음에. 그러니까 사람이 첫사랑을 찾고 첫사랑의 근거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없을 때도 있을 때도 없는 것처럼, 없을 때도 있는 것처럼, 뭐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가 늘 그런 마음,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이 내게 충만해도 그것이 교만함이나 자만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 중에 또 하나겠죠. 사울의 모습이 여러분 21절에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사사 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이 축소가 됩니다. 약해집니다. 굉장히 그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로 남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사 시대 때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 시대 때 보면 마지막 그 미가 선자 그다음 레위 사람 또 그 베냐민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겁탈 사람 죽인 것 때문에 여러분 그 베냐민과의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작아져 버려요. 아마 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말씀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라는 그 말이. 그리고 또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또 여러 많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이 가장 약한 집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약한 집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가장 강한 자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면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고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만 쪽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또 물질적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을 우리가 나누고 그 축복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게 여러분 중요하지. 그것이 나를 높이고 내가 막 자만 쪽으로 가고 사람을 무시하고 뭐 업신여기고 막 이런 쪽으로 가면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1절 말씀, 이 9장 21절 말씀은 사울의 이게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가장 작은 자, 가장 가족 중에도 작은 자, 그런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독재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독재자들의 과거를 이렇게 항상 살피다 보면 가장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독재자가 되면은 이거 아주 포악성이 날로 더해가죠. 왜냐하면 누리지 못한 자가 한번 누리게 되면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리, 경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21절부터 이제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이 인도하여 객실로 들여보내고 청원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한 30명 가량. 그러니까 라마의 그 산당에 아마 이 30명은 보통 아마 지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계열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고요. 아무튼 30명 가량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미리 말합니다. 23, 24절은 미리 준비됐죠.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이고 그에게 기름 붓을 건데 그를 초대해서 어떻게 하라면 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요리인에게 이야기해서 준비해 놓은 음식을 갖고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본문의 말씀. 자,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오니 사울 앞에 놓은지라. 여러분 이 넓적다리의 고기는 사실 이 당시를 보면은 보통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들의 몫을
여러분 이미 준비해 놨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로 세우려고 사실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획하심을 믿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여러분 개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는 잘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절차대로 숨김없이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단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 중에 하나죠. 사단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음의 이런 좋은 생각을 갖고 하는데 사단이 이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이런 생각을 준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잖아. 야, 내가 조금 이거 했는데 야, 좀 더 가지면 안 되겠어? 아주 사사로운 것들. 그리고 이거 누가 알겠어? 이런 거죠. 여러분 아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 딱 칠 때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하나님만 아셨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또 내가 받을 축복을 빼앗아가고 또 내가 믿음의 견고하게 쓸 것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뭔가를 나도 좀 잘 알아요. 내 약점이 뭔가. 내 약점을 제일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은 영물은 마귀고 그 다음에 나라고. 그러니까 나보다 내 약점을 더 마귀가 잘하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잘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이런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매일매일 중요한 거예요. 자, 넓적다리 것을 붙은 것을 가져오라.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다른 백성들을 청할 때니까 여기 30명 모인 사람들은 그냥 보통 일반 평신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올 것을 알았고 그래서 넓적다리를 준비했고 사람들을 불렀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사무엘과 사울이 같이 먹으면서 앞으로 이룰 일에 대하여 상의.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느 곳인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십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서 그것이 미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게 축복이 되고 또 오늘 행한 여러분들의 선한 행동이 다음 날 어느 날, 지난 어느 날, 앞으로 다가올 어느 날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